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광야의 더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야의 더위. 그 광야길을 몇 주를 걸어간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수가 터져나와요. 뭐가 터져나와요? 생수가. 사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바로 그런 생수가 필요한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생수가 여러분의 광야에 터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이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여전히 현실은 갈증이에요. 결핍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을 만나요? 안 만나요? 자주. 매일.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게 이상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발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렇게 온 곳이 르비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왔는데 왜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서. 왜 물이 없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게 한번 가보자. 그렇게 온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여기까지 누가 이끌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7장 1절. 누가 이끌었나? 누구의 명령을 받고 왔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동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고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냐? 이런 말까지 나와요. 자, 17장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여기에 누가 인도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 명령 따라?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결핍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했다면 하나님이 모를 리는 없겠죠. 그죠? 하나님 여기 지금 모르고 왔어요? 하나님 알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을 치고. 그래서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반석을 치라는 것은 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했으니까 땅을 파면 되지. 땅을 파서 물이 나오게 하면 되지. 신약 성경에서는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요.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번 치심을 받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그 몸이 찢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수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광야에서 반석의 반석,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수를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을 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서 물을 준비하신 분이에요.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계획된 자리예요. 하나님이 당황해가지고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응급 처방을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죠. 르비딤 독삭 전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생수도 계산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죠.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리적인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다루시는 공간입니다. 이 광야는 은혜와 훈련, 눈물과 회복이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이 광야는 고통과 결핍의 자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게 르비딤이에요. 그러나 마실 물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가지고 여기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여기까지 인도했냐?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광야에서도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광야를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다. 절대 결핍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 나만 바라봐야 된다. 나만 사랑해. 그러면 광야에서도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광야가 있죠?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건강이 너무 힘들어요. 아주 제가 지금도 목이 정상으로 안 돌아오는데 이 목소리를 못 내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건강이 뭐 암에 걸렸다, 뭐 했다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런 상황
뭐 직장에서 쫓겨났다든지, 직장에서도 많이 어려움 당하죠. 또 인간관계 속에서 감정으로 또 관계적으로 메마르는 그런 결핍의 자리들이 왜 없습니까? 자, 바로 그런 광야 속에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 그곳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 광야는 사람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자리.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했던 사람. 애굽의 신을 의지하고 애굽의 신을 바라고 애굽의 신을 섬기고 다양한 애굽의 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광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으로 불러내서 새롭게 훈련시키는 자리란 말이에요. 결핍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줄 아세요? 이 출애굽기는 누가 드러나는 거죠?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결핍 때문에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불평하고 교만했던 그것을 벗겨내고 겸손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나의 신체가 완전히 벌거벗겨서 드러나는 자리예요. 배고파 보세요. 배고프다고 난리예요, 누구든지 간에.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목말라 보세요. 누구든지 원망을 쏟아낸단 말이에요.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모세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애굽의 신들을 섬겼을 땐 이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내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요. 내 인내심이 드러나요. 내 감정의 민낯이 드러나요. 진짜 내 신앙이 어떤지 광야에서는 다 드러나는 그런 추악한 나를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추악한 나를 은혜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그대로 또 드러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우리가 포기한 시점에서 생수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도저히 우리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터뜨리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광야? 끝났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는 시작이라고. 광야는 이제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는 기적의 무대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모두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여기로 이끌어내서 백지 상태에서
걸음마부터 시작.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 광야는 예수님도 지나가신 길입니다. 여기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부르심을 확증하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시작돼요. 그리고 사명지로 나아가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모두 광야를 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결핍,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히려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나의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터지는 자리. 사명을 위해 만들어지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광야를 피하지 말아야 돼요. 도망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나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도망치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나의 광야는 고통스러운 자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벗어나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이 바로 여기까지 이끄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요. 그 결핍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 안 돼요. 여기에 머물면서 주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목격. 여러분, 이 광야에서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 내 연약함, 내 갈급함, 그걸 주님 앞에 그대로 부서지지.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부르짖는 절규가 필요해요. 반석을 쳐야 돼요. 그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 절규하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경을 펼쳐야 돼요. 그러면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광야 한반에서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맞죠? 맞나요? 맞죠. 능력 있게 사역했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겼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유가 문제예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위협을 하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그래서 열정도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사명도 없어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자, 열왕기상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선지자도 광야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떡을 준비하고 물을 준비하고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만져주세요. 열왕기상 19장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아시는 대로 거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엘리야의 광야는 그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영혼의 탈진이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떡과 물을, 생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광야는 힘들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광야에서 너는 아직 갈 길이 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분이 반석이고 그분이 생수. 우리의 광야 한복판에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절규하세요. 기도하세요. 성경을 비세요. 그러면 철철철 넘치는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장소까지 다 물에 흠뻑 젖어. 나만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나한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은혜가 바로 주변까지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종종 자주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습니다.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마실 물 한 모금 없는 듯한 영혼의 갈증 속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주님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서도 예비된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대신하여 치심을 당하시고 그 몸에서 생명의 물을, 생명의 피를 흘려 보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그 생수가, 그 피가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광야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긍휼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